할렐루야.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희망을 향하여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육체적인 질병도 많지만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이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그 불안 때문에 이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또 아파하고 힘든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소위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 또 연예인들,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화면에서는 굉장히 늘 밝은 모습, 또 당찬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들 내면 속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선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를 조금씩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매 순간 확신 없이 우리는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는 책임감에 무거워합니다. 한 마리 새처럼 살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보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서 보니까 노예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 묻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고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얻은 해방과 자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 광야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고, 또 그 40년간의 그 시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순간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처했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그들 내부 사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은 현실적인 위기와 문제는 이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길이자 희망이었고 또 미래였습니다. 이 모세가 없었다면 이 광야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위기 가운데서도 외부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이 모세는 마치 해결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끝났다는 것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인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도자로서 너무나 무능력하고 형편없고 연약했던 것입니다. 맡은 직책과 해야 할 일에 비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완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쉽게 분열하고 다투기 일상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승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는 불평과 불순종의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들 속에는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도 그들이 어렵게 왔지만은 또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눈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 위치한 여리고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 제가 자대를 들어갔는데 고참이 눈을 감아보라고 하면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고참이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고 우리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고 깜깜하고 깝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에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루어가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고 난 후 그것을 이루며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믿음으로 이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망을 향해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는데, 희망을 향해서 앞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뒷걸음질하고 있거나 후퇴하고 있지 않은지요?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걸림돌,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 그것이 우리의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화하면서 또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바로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고민했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고 눈앞에는 난공불락인 성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주민들이 장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단호하게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여호수아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는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이제 제 노예와 제 저주와 제약의 노예로 살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과 그리고 세상과 사탄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이러한 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리고 시간, 또 성적인 것,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멀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삶으로 살게 되고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미 자기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결국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광야 40년 혹독한 삶의 훈련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찮은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주어지는 기회 앞에서 이제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이 현실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2018년도의 시간과 상황이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다시 주어지는 이 기회 앞에서 또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셨다면 이제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축복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원리는 바로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어떤 교회에서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도록 이렇게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날 무렵쯤 정말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하지만 정작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오라고 기도한다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져왔죠. 이렇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준비해야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재의 나를 가꾸고 다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때 우리는 홈런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심고 걷어서 먹고 살아야 할 그 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입니다. 새로운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을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전개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분류로 나눠졌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치는 동안에 항상 이 사람들, 이 지파들은 앞장서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대로 이 노획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세 지파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까지 무릅쓰고 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이제 우리는 여기 정착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우리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지파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 약속에 대한 열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주기로 한 그 땅, 그 약속에 대한 열망들이 잊어버려지고 또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 앞에 서게 될 때, 자기 욕심 앞에 서게 될 때 공동체는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바로 경계선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 다툼하고 분열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여러분, 하나 되는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을 위한 영적 전쟁,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는 목표의식을 심어주면서 영적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목적의식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흩어버리고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과 수단은 바로 가정과 교회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변에 깨진 가정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두 공동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교회와 가정,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세 지파를 염려합니다.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또다시 전쟁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할 때 동기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걱정하면서 당부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세 지파는 앞으로 남은 전쟁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응답과 더불어 여호수아를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 지파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다른 지파들과 함께 참여할 뿐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반전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이 세 지파의 순종 그리고 축복,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불투명한 미래와 또 현실 앞에서 이들의 격려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른 지파들의 생각을 뒤집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요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몸소 희생하고 보여준 예가 되며, 또 그들의 삶의 자체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청년들까지 우리 모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경쟁자나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격려는 넘어져서 주저앉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 뒤에서 밀고 이끌어주고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울 대상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과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격려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격려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격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며, 그리고 이 격려는 외로움과 고독을 치료하는 명약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물러서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깊은 절망과 수렁에서 헤쳐나오게 만드는 계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때 이 격려는 그가 살아야 하고 또 가야 하는 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는 사람을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가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이미 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용돈이 있는데 또 월급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데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급히 써야 되려면 가불을 하거나 미리 신청을 하게 돼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하나님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이 현실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영적인 부담감 앞에서 자꾸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의 입술, 또 건강, 물질,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만들어내가는 이 살림의 사람, 살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망과 불쾌감과 좌절을 또 어둠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해 2018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큰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이제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이루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살피고 또한 나아갈 길을 예비하며 바로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족끼리 또 교인끼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더욱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볼 때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바뀔 것 같지 않고 불안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 현실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최대 40일까지 음식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 4일을 버티고 공기가 없으면 최대 4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또 죽었다고 느껴질 만큼 절망과 고통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는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약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한 것처럼 2018년도 희망을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